12장입니다. 11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정말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엄청난 죄상을 우리는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세바에게 아이를 가지게 하십니다. 이 신호탄인데 그걸 모르고 이거를 숨기려고 들죠. 어떻게 숨기려고 듭니까? 남편을 불러다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벌써 그게 두 번째 잘못이죠. 죄악이죠. 참 끔찍하죠. 그죠? 못된 짓 해놓고 드러나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그거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죠. 다윗이 이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말도 못할 죄악 덩어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다윗은 이게 대해서 전혀 이거 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2장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12장의 제목을 보십시오.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자, 이 12장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을 우리 봅시다. 11장 27절 맨 끝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죠. 우리 여기서 그냥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죽으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죄값으로 그 다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1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다윗이 회개를 이래 잘했다. 역시 죄악을 지적받으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야, 우리는 참 눈물 한 접시도 이렇게 짜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 역시 다윗은 대단해. 이렇게 접근을 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이 핵심이 아니고요. 자, 12장 1절 보십시다.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줄 쫙 치십시오. 이게 다윗의 은혜입니다. 안 보내면 어쩔 건데요.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하겠습니까, 다윗이? 우리도요, 우리가 뭔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 주실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악을 지적해 주시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어쩌든지 죄악 지적 안 받으려고 죄악 지적을 하는데도 딱 제2의 가인이죠. 하나님 뻔히 아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모르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들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어쩐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죄악을 지적받아도 변명하기 바쁘죠. 자기 합리화. 그때는 이래가 돼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말이 많아요. 우리는 죄악을 딱 지적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운지 말고 우리는 눈물로 바다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여기서 사실은 선포가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인들 압니까? 나단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나와,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지요? 이러면서. 내가 듣긴 뭘 들어요. 그런데 어째 목사님 설교를 딱 내한테 꼬라가 그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말씀을 들어야지. 저거는 우리 목사님이 누구한테 분명히 내 뭐 이거 뭐 듣고 지금 내 딱 꼬라갖고 하는 설교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꼬라갖고 그래 설교를 만약에 목사가 했으면 더 감사해야죠. 마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 같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봐야지, 나는 어쩌든지 까딱없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냥 무난 인사차 간 게 아닙니다. 축복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비유를 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억수로 부자고 한 사람 굉장히 가난해. 그 내용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이 부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그 가난한 사람의 그거를 빼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딱 했어요. 다윗이 영안이 밝으면 이게 내 얘기나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합니다. 성질을 막 어떻게 이런 놈이 있나. 자기는 그렇게 부자면서 그 작은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들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해 이러면서 막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럴 적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다윗의 은혜입니다. 죄악을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지된 파인지 막 턱이 먹같이 올라가고 막 그죠? 막 행세나 하려들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입니다. 이래 돼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고는 무능한 종에게 자기가 무능하대요. 그전에는 어쩝니까? 기고만장 내가 최고다 하던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괴수 죄인이 되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무능한 나를 유능하게 해주셨다.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래 되는 거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 비유 속의 부자처럼 되게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7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 어째가 왕이 됩니까? 아주 그냥 탁월하고 뛰어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자기 능력으로 됩니까? 천만에요.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주 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해요. 자기 집안에서도 8번째 아들, 아버지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딱 집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요. 사울 왕에게 그냥 얼마나 쫓기 댕기고 죽을 뻔하고 미친 사람 흉내내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죠? 다윗의 용맹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민첩 분별력이 있고 이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거 순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악령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악령이라는 게 뭐 희한해갖고 막 아주 흉측하게 생긴 게 내한테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이 바로 악령 충만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라는데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넘겨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을 순초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8절 보십시오. 그 많은 그 아내들을 네 품에 주었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지 않느냐.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어제 말이야 너무 여자한테 눈독을 들이고 말이지 못된 짓 왕권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적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가 한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다 이렇게 딱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게 전부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칼로 해사는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일이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증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습니다. 뭐 다윗이니까 좀 안 봐주겠나? 천만에요. 10절이 그 증거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은즉 즉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리고 또 우리아를 이방민족 암몬 사람의 칼로 네가 죽도록 한 살인교사, 살인사주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는가 보시오. 첫째,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저는 우리 한 사람만 좀 그래 죽였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거 지금 뭐 이 말 나온 김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간단하게 봅시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그 13장에 넘어가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요. 자기의 큰아들, 즉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 이 다말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예요. 이거 범해요. 남매 간에 이런 짓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갚으십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어떻게 남매 간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한 밧세바를 범한 것을 하나님 미리 갚으시거든요. 우리가 죄악을 벌벌이 떨고 피해야지 요번에 하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것 때문에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칼이 영영이 네 집에서 안 떠난다 이거.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장면 한번 볼까요? 그 13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물론 암논이 잘못했죠. 자기 여동생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냥 복수를 하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그냥 보시면 돼요. 죽이라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딱 자기가 한 거 똑같아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어쩝니까? 요압을 통해서 암몬 조선의 칼에 이 우리아가 죽은 것처럼 압살롬도 딱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겠죠. 압살롬 들어와 이래 했겠어요? 말도 못합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 15장 1절 예에 쫙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이 압살롬의 난으로 해서. 결국 그 난을 일으킨 압살롬마저도 결국 죽음을 당하죠. 나중에 압살롬의 이 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가잖아요. 그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제목에 아예 이래 나와 있죠. 압살롬이 반역하다. 오늘 그때가 자세히 보기라고. 반역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 도망하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돌아갔나이다. 이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도망갈 적에 여러분 잘 아는 아주 못된 사람 하나 있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16장 5절 보십시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아들한테 쫓겨가니까. 그때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죠. 듣다 못 해가지고 자기 부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저거 내가 가서 아비세라라는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그냥 한 칼에 그냥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다윗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윗이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 그런 거지. 야, 역시 다윗은 참 인내력이 강해. 그래 하든가 말든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봐라. 역시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야. 천만에요. 그 해석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를 통해서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도 다윗 때문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갚으시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안 찾겠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것을 보고 모세 정말 대단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을 막 추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하려고 할 적에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또 탁 넘어가가지고 역시 모세. 야, 모세가 심지어는 함부로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해요. 하나님보다 낫네. 하나님은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말이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눈물로 그냥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그래 안 하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역시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야.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버린다. 모세 너라도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참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 보면요. 아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정말 회개해야 돼요. 11절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거 10절에서 이미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 거 우리 살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집안에. 또
또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라. 너는 바세바 살짝이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네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당하는 것을 행하리라 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이렇습니다. 그냥 막 바세바 이래 해가지고 생기고 나중에 그 사이에서 솔로몬까지 나잖아요. 막 그래가 지나가는갑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보응은 끔찍합니다. 얼마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죄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그 아내들, 그 수많은 처첩들이 이 욕을 당하는 이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셔도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거짓을 해요. 확인합니다. 16장, 멀리도 안 가요. 16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13장 보고 있잖아요. 한 서너 장만 넘기면 나와요. 16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22절부터 보십시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끝이에요. 저희. 모르겠어. 다른 제3자가 이런 짓을 해도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 다윗의 집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는 콩가루 집안도 보통 콩가루 집안이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봉을 받는 집안이 못됐고 악하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나 사울왕이나 이런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천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덮을 인간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도 죄악을 저지르는 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우리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세요.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아내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 너는 밤에 살짝이 불러갖고 이래 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이렇게 갚으리라 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네? 이라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야지.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 하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사울왕 같으면 어쩔까요? 와, 이거 억울하단 말이지. 나는 그거 한 사람 죽이고 그저 바세바가 잠깐 거리 했지만은 또 내지는 왜 하필 그때 그러면 그 바세바가 그때 모욕을 하고 있나? 이러든지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딱 한마디면 끝나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것도 다 보려면 시간 엄청나니까요. 시편 51편 제목만 보십시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만 봅시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죄악을 지적하러 온 나단을 향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우리의 죄는요, 우리 죄악의 해결은 내가 얼마나 해결을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내가 그 기도사에 가고 내가 3일 금식 기도했다. 100일 기도를 했다. 나의 회개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착각을 해요. 완전 착각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51편 이게 지금 오늘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회개가 내 소관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회개를 잘하느냐,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 안 띄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회개를 잘하고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정답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둬버리면 끝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든 이 죄악의 원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성령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아니하고 제 기분, 제 감정, 제 욕심대로 하니까 결과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 단순히 내가 그냥 죽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끝 이 말이죠.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엘리엘리를 하면 사박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죄악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 또 하나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란 죄악을 지적받을 때 나는 회개를 요래했다 저래했다 내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아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늘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쁨,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붙드심이 없으면 순식간에 정말 죄악 덩어리로 변질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고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